고난 주간과 또 부활주일 말 본문이 같습니다. 이제 저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목적 설교하지 않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번엔 좀 부활절 때 다른 걸 좀 할까 이렇게 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설교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도 설교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하는 이제 그런 장면에서 고난의 말씀과 함께 또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맞게 하나님께 그 현장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우리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오늘은 3+4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을 이제 예수님께 살려내는 그런 장면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좀 특이한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좀 특별한 내용 4가지가 있는데, 그 또 특별한 내용 4가지가 또 다른데도 3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야이로의 이 장면에는 특별한 4가지가 동일하게 다른데도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데도 보면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3+4 원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어떻게 동참하고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이로의 이야기 가운데 참 어려운 것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 야이로를 가리켜서 회당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회당 한 도시마다 이제 하나 정도 있게 되어지는데, 그 회당에는 8명의 이제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리더를 회당장이다라고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회당장은 율법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분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이제 율법 선생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예수는 율법을 파기하는 자다, 율법을 파기하러 온 자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파기하는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에게 율법 선생이 나와서 엎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가 그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고 나오게 되어져요. 특별히 회당장이라는 지위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이 가버나움 지역에 이 영적 리더예요, 리더. 그런 리더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하게 되어지가 굉장히 연세 있고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때는 30대 초반입니다. 32, 이 정도 되어졌을 때가 되어져요. 제가 지금 우리 재우에게 가서 엎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야이로가 엎드리는 거예요. 두 번,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기 참 어려운 이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분이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 또한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이제 적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란 유대인의 관원이 되어져요. 관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예수는 죽여야 될 자이고 율법을 파기하는 자이고 대적자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이 니고데모가 나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이 지위, 명예, 유대인의 지도자는 이 국회의원이란 이 이제 권력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다 헤치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죠.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의 이제 리더가 되어지는 가버나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치안의 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로마 백부장은 지배 나라의 장교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피지배국의 이제 한 청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예수 앞에 백부장이 나와서 머리를 조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들을 다 이기고 또 백부장도 예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려 아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의 첫 번째는 예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야이로나 이제 니고데모나 백부장이 예수 앞에 나오기 어려운 환경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파기론자이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누가 결정한 거예요? 사람이 결정한 거예요. 사람이 결정한 환경과 처지, 그걸 뛰어넘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축복으로 인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야이로는 그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는 하늘의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할렐루야. 백부장은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받았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예배에 나갈 수 없다. 너는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황들, 환경들을 만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이 상황 환경들에 매이게 되어지면 우리 그 상황 환경이 사단에게 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찾으면 예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제 환경,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여건, 헌신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어떤 이제 상황들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뛰어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온 환경과 처지와 이런 이제 여건과 핑계와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꼭 3명만 데려가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실 때 그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가운데 3제자만 데려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에서 특이한 장면 가운데, 특이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다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3제자만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를 살릴 때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가세요. 물론 거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만 데려가셨던 현장이 딱 3군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갔지만 기도의 자리에는 몇 명만 초대가 되어지냐면 3명만 초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이 데려가셔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시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또 여기도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지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같이 읽죠.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예수님 변화산에 변형되어지실 때에도 세 제자만 데려가십니다. 12제자 가운데 9제자는 산 아래 놓아두고 산 위에는 누구를 데려가시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려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오늘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하는 장면의 특이 가운데 하나가 세 제자만 데려가셨는데 그 세 제자를 데려가셨던 현장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 군데 있게 되어져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세 제자만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제자가 아니고 왜 세 제자만 데려가시는가 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상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변형되어진 하늘나라의 영광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고난의 현장에, 부활의 현장에, 하늘나라의 영광의 현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누가 같이 있느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같이 고난 가운데 계시고, 영광 현장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시게 되어지고요. 저 하늘의 영광은 누가 계시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는 것들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현장에 들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보게 되어지면 이제 다른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어떤 언어로 설교하셨을까? 설교는 아람어로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썼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들이 이제 기록할 때는 헬라어로 기록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는 유대뿐만 아니라 전 헬라 로마 나라의 공용어가 뭐냐면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경의 저자들은 그걸 헬라어로 이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단 세 단어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아람어로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다른 말은 다 헬라어예요. 달리다고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달리다금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자들이 어떻게 기록해야 되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달리다금, 그리고 이 달리다금이 헬라어로 어떤 뜻인가에도 설명하게 돼요. 그것은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다 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람어를 그대로 세 번 성경 저자들은 기록하고 있는데 또 한 내용은 이것이지요. 같이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에바다도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그 뒤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이 말은 전부 다 헬라어예요.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와 혀에 손을 대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에바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성경 저자는 그걸 어떻게 번역해야 돼? 어떻게 기록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귀 막고 이제 혀를 잡고 열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마가는 그대로 에바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람어를 그대로 이제 기록하면서 이 에바다는 바로 열리라는 뜻이다라고 그 뜻까지 번역까지 해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아람어로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죠. 같이 읽죠.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께 제9시가 되어서 오후 3시가 되어져서 운명할 때가 되어지셔서 하늘 향하여서 이제 소리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어떻게 기록해야 되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아람어 그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이제 그렇게 부르셨다.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왜 달리다굼, 에바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성경 저자인 마가가 그대로 아람어로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번역해서 헬라어로 했다면 훨씬 더 이제 줄어들잖아요, 절수가.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아람어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감 때문이었어요. 현장성. 지금 이제 이 저자는 이 독자들이 그 예수님이 선포할 때 현장 가운데 현장감을 느끼고 그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이제 달리다굼 에바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아람어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현장성입니다. 현장감. 여러분들이 어성경을 하셔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여러분들이 어성경을 하게 되어지면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글자로 읽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이제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 에너지가 되어졌어. 힘이 되어졌어. 내 심령을 꿰뚫고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죽이는 말씀이 되어진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설교를 듣는데 그냥 권대영 목사의 음성을 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서 내 신부를 꿰뚫기도 하고 내 영을 꿰뚫기도 하고 내 혼을 이제 감싸기도 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오는 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 들을 때 중요한 것이 현장감입니다. 현장감. 하나님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 마음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꿰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저자들은 달리다굼 에바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냥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선포하시죠. 달리다굼 이제 선포했더니 야이가 일어나게 되어져. 달리다는 뭐예요? 이제 소녀야. 굼은 일어나라. 그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 선포하시니까 죽었던 이 아이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과 특이한 장면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몇 명 살려내느냐? 3명 살려내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같이죠.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입니다. 나인성에 이제 독자와 함께 살고 있는 과부가 있었어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게 되어졌어요. 이 아들이 죽게 되어져서 이제 슬피 울면서 그가 이제 장지를 향하여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 관에 가십니다. 관을 딱 손을 대시고 말씀 선포하시기를 이렇게 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까 이 청년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명 살려내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또 하나 살렸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되어지는 나사로를 살려내게 되어집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 듣고도 이틀을 유하셔요. 그리고 3일째 되어지는 날 이제 제자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나사로를 깨우자. 그리고 이제 오셔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지가 3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 들어가셔서 나사로를 향하여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게 되어지니까 이 나사로가 이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되어져요. 마치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어지면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풀어주고 그걸 살려내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을 보면 특이한 것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것을 몇 번 행하시죠? 3번 행하시게 되어져요.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가인성 나부의 아들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려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특이한 4가지가 있는데 그 특이한 4가지가 또 성경 예수님께 딱 3번씩을 행하시게 되어져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참 어려운 사람 바로 야이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오기 어려운 사람은 니고데모였고 백부장이었어요.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십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랬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러 가실 때도 그 자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시게 되어져요.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성경 저자는 예수께서 하셨던 그 아람어 그대로 달리다금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람어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건 딱 3가지예요. 달리다금, 에바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려내는 건 딱 3번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이제 나인서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어져요. 3+4가 되어져요. 3+4는 몇이에요? 7입니다. 7. 우리 기독교에서 7의 의미는 뭘 가지고 있냐면 완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성. 3의 의미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4의 의미는 뭐예요? 온 세상이에요. 왜? 온 세상이 동서남북이니까. 온 세상을 4를 3인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완성하신 날이 뭐였냐? 7일째. 그래서 그 7일째가 안식이 되고 완성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바로 이제 이걸 상징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3+4의 원리가 이 안에, 완성의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은 완전이에요. 완전.
충만이에요. 충만. 성경은 그 단어마다 숫자마다 의미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이 이 아이를 향하여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이 아이를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영이 살아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영이 죽은 분들 향해서 오늘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달리다 얘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제 절망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의 자리, 아니면 안일의 자리, 아니면 세상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배우야 일어나라. 달리다 얘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의 자리에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 탈진으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마치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쓰러져 있는 것처럼 쓰러지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얘야 일어나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얘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면 여러분을 일어 세워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달리다 많이 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가사들 한번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하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가까워의 세계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을 일으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 죄악의 그 자리, 사단에게 시험에 넘어져 있는 그 자리, 이제 엘리야의 노는 나무 아래에서 울부짖는 그 울부짖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에게 주님 선포하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얘야 일어나라. 내가 사망의 권세 깃들었던 것처럼 이제 일어나 부활의 영광 맞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과 주시고 성도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치유하신 놀라운 역사에 기도와 주시니 유시절을 가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손에 손 얹었지만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을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스스로 명하니 약하오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영광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세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재 충만하심이 학습과 유아 세례와 입교와 세례받은 주의 백성들과 이제 달리다품 일어나라 말씀에 선포된 말씀 앞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 예배를 잡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